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어쩌면 조금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성막 만드는 그 세세한 지침들 나오면 아, 복잡하다, 약간 딱딱하다, 아니면 뭐 그냥 아주 옛날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재료 목록도 길고 치수도 복잡하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그 권혁철 목사님의 글에서는요, 이 출애굽기 25장이 단순히 뭐 고대 건축 지침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아, 그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리랑 정말 가까이, 바로 곁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담긴 일종의 러브레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러브레터요? 와,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원형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출애굽기 25장 성막 이야기가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또 그 안에 숨겨진 통찰은 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저는 이 구절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요. 어떤 특정한 장소, 그것도 사람들 한가운데 그 복판에 직접 내려와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정말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선언이었을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되게 재밌게 설명하는데요.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랑 같이 거니셨던 것처럼 네, 그렇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과는 거의 친구처럼 교제하셨잖아요. 네, 그런 관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관계들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언약을 딱 맺으신 다음에 마치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 집, 신혼집을 마련하시는 과정처럼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신혼집 비유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늘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고 또 혹시라도 백성들이 좀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거기서 용서받고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성막을 계획하셨다는 설명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거룩한 장소를 넘어서 관계 회복의 공간까지 생각하셨다는 거군요. 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 그 한복판에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좀 파격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나요? 네, 바로 그 점의 핵심입니다. 신적인 존재가요. 그것도 절대적인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들 한가운데 물리적인 거처를 딱 마련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고대 세계관에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거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혁명적이기까지요. 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걸 보면 주로 뭐 산 위나 구름 속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임하시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성막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랑 같이 살겠다. 이건 훨씬 더 깊고 또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원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하나님께로 막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먼저. 네, 창조주가 피조물의 공간 안으로 그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 이것이 성막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딱 걸리잖아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하죠. 살다 보면 뭐 실수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네, 당연한 질문입니다. 성막 설계에는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고려, 배려 같은 것도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성막은 분명히 거룩한 장소.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죠. 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곳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거룩한 곳인데. 네,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고요? 네, 그래서 성막이라는 그 구조하고 또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있잖아요. 희생제물, 속죄제 같은 거요. 네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나올 때 용서받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해 두셨다는 해석이죠. 와. 그러니까 안전장치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두신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관계 회복 시스템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이고요. 네, 거룩함. 또 하나는 그에 못지않은 자비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인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물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꺼이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걸 이 성막 설계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거룩함과 사랑. 네. 거룩함과 사랑, 또 심판과 용서라는 이 양면성이 성막 구조하고 기능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신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걸 미리 아셨으면서도 아, 얘네랑은 같이 못 살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괜찮아.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돌아올 길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네요. 와. 네, 맞습니다. 이게 꼭 부모가 아이 키우면서 집이 막 어질러지고 물건 망가질 거 뻔히 알지만 그렇다고 애를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함께 살아가죠. 네, 같이 살면서 치우고 고치고 또 가르쳐 나가고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문제가 생길 걸 뻔히 아시면서도 관계 자체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 이어갈 방법을 먼저 딱 마련해 두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그 깊고 세심한 배려 그리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 과정을 보면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신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아주 디테일하죠. 그냥 뭐 나 있을 집 하나 지어봐 이 정도가 아니라 길이, 너비 같은 정확한 치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그 재료들을 또 어떻게 가공하고 배치해야 하는지 그 순서나 질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맞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료에 따르면 모세한테 이 성막 관련 계시가 총 7번에 걸쳐서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더라고요. 7번이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7번의 계시가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창조 7일하고 연결된다는 해석이에요. 아, 창조의 7일과요? 네,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 때문에 깨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의 공간으로 성막을 세우시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와, 성막이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다. 굉장한 의미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성막 제작에 쓰인 핵심 재료가 딱 7가지래요. 아, 재료도 7가지요? 네. 금, 은, 놋 같은 금속들, 그리고 청색, 자색, 홈색 실 같은 염색된 실들, 또 가늘게 꼰 배실 같은 직물,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목재, 등불 켤 때 쓰는 감람류 같은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품 같은 향료, 그리고 대제사장 옷에 쓰인 보석들, 이렇게 7가지인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나온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다 자연에서 온 것들이네요. 네, 이 7가지 재료가 창조 세계에서 왔다는 게 그냥 뭐 있는 거 활용했다 이 정도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요소들을 가져다가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라고 하신 것,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포함해서 당신의 모든 창조물을 선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랑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세계 역시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물질도 거룩하게 쓰일 수 있다? 네.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창조와의 연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만드셨듯이 성막 역시 그분의 지혜와 질서,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질서와 아름다움. 네. 그래서 히브리서 8.5절을 보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구절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은요, 땅 위에 세워진 성막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행위들이 그냥 인간들이 임의로 막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아,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나 질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거룩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거죠. 와, 그럼 성막의 모든 디테일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성막의 그 정교한 설계, 재료 하나하나의 선택, 공간의 배치, 심지어 제사장의 의복 하나까지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더 깊은 하늘의 원리와 의미를 담고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통찰인 거예요. 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더 큰 영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요. 우리의 예배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성막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그 갈망, 또 주인을 위한 용서의 길, 그리고 하늘의 질서를 반영하는 그 신성한 설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네.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될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밝혀진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구약의 성막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아래서 볼 때 그 진짜 의미와 목적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알려주죠. 네, 그렇죠. 첫 번째 이름은 예수인데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네, 구원자.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바로 이 두 이름 안에 성막의 핵심 기능과 목적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 임마누엘은 그분의 간절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이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이신 거죠. 네, 성취. 또 성막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길을 미리 보여준 장소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실체이시고요. 실체. 네, 성막이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 뭐랄까 다리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완전하고 영원한 다리가 되시는 거죠. 완전한 다리. 그래서 자료에서 표현하듯이 구약의 성막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성막이 희미하게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 실체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그쵸. 연결이 되죠. 유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성막 구조나 제사 규례들이요. 그냥 오래된 율법 조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이걸 미리 보여주고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처럼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구역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성막의 모든 의미와 기능들, 하나님과의 만남, 죄 용서, 거룩한 교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안에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담겨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더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와, 이게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희미한 형상을 막 보다가 마침내 그 실물을 생생한 컬러 영상으로 만나는 듯한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로 쫙 이어지는 그런 경험이네요. 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이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그냥 수천 년 전의 건축 설명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요. 네,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주 깊은 뿌리가 되는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저 높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친히 성막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내려오셨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을 본 셈이죠. 맞습니다. 그 여정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뭐 인간들이 정해놓은 순서나 형식을 따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지금도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만남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만남. 네. 성막 이야기를 아는 것은 우리 예배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또 그 본질을 딱 붙들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가꿔 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깊게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성막 이야기가요. 어쩌면 좀 익숙하거나 때로는 어렵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혹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생활에 어떤 새로운 빛을 좀 던져주었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성막이 단순히 오래된 어떤 종교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그 변함없는 약속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조용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